네, 안녕하십니까. 법과대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우선 첫째로 당장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또 한 번 뭔가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시절은 패기가 약동하는 시절 아니에요. 그죠? 한번 내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젊은 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나와도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직장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도 뭐 나라의 위정자들이 말이죠. 노동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뭐 1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백수로 지낸다잖아요.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고 임금 피크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점점 다운을 시켜서 계속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슬기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법당에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선 당장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딱 닥치잖아요. 제가 이 엄마 아버지들 아들 딸들을 키우시잖아요. 그죠? 아들 딸들을 키우시는데 아들 딸들이 이쁜 줄만 알고 귀여운 줄만 알고 그저 뭔가 보듬기가 바쁘고 그저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저 들판에 있는 잡초들은 말이죠. 누가 키워주죠? 하늘이 키워줘요. 집안에는 화초가 약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화초가 약해. 집안의 정원수련이니까 병약합니다. 들판에 자라는 그런 식물들은 하늘이 키워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 관찰해요. 엄마 아버지가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 친구들 가다가 뭐가 잘못되면 일어선 친구들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저 같은 친구는 완전히 잡초처럼 컸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항상 뭔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덮친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셀프 솔루션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막 품 안에 물론 아이들이 이쁘고 귀여워요.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 제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왜냐 유대인들한테 본받을 게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냥 키울 땐 키운다 하더라도 이른바 어떤 시점이 되면 자립을 독립적으로 그잖아요. 성인절이나 어떻게 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참 그 친구들은 준비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아버지 이제 이른바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할아버지 친정엄마 친정할아버지 친정아버지 해가지고 일가원속들이요. 어렸을 때 생일날이나 이런 때마다 조금씩 기부금 같은 애들을 위해서 돈 몇 푼 주잖아요. 그걸 다 모아놔요. 엄마 아버지가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성인식 날이 있어요. 이 성인식 날. 그때 이제 딱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나가 살아라. 성인식이라고 그래봤자 20세 안팎이거든요. 20세 미만. 그 다음에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자존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돈을 거저주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거저주는 법이 없어. 제가 얘기했죠?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왜냐? 돈을 거저주면 아이들이 뭔가 하니 돈이 거저 생긴 줄 알아요. 잘못 키우는 거지. 돈이라는 건 전부 다 일의 대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스타킹 빨아주는 거 20센트, 아버지 구두 닦는 거 30센트, 밥상에 쑤셔 넣는 거 몇 센트, 딱딱.
그럼 자기들이 기가 차서 기가 나서 뭐지 어렸을 때부터 뭐라 엄마 나 뭐라 뭐 아버지 구두 닦았어 엄마 무슨 뭡니까 스타킹 빨았어 뭐 수저 놨어 뭐 했어 방 청소했어 뭐 전부 다 계산해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른바 말하면 매달마다 뭐예요 용돈 주는 날 그걸 다 계산해서 줍니다. 그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 대신 성적 나쁘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엄마 아버지가 채근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달마다 매달마다 월급을 주고 용돈을 줄 때마다 애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지. 자선단체, 유대인들이 하는 자선단체를 갑니다. 그들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널려있는 유대인들을 뭔가 구호하기 위한 단체들이 많으니까 가서 용돈 주면 10분의 1은 뭐죠? 꼬박꼬박 거기 내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라는 건 고통의 바다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도 못한 일이. 왜냐? 한 단계씩 커가려면 공부라 진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의뢰 통과 의뢰 패스오버 이른바 통과 의뢰 같은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학기 말 시험 치고 뭐 학년 말 시험 치잖아요. 그 통과 못하면 뭐라? 낙제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 잘 돕니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고통스럽다 말하면 안 돼. 올라가기 싫으면 관둬 그럼 이거. 올라가기 싫으면. 한 단계씩 잠깐만 진급을 하려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도 100억짜리 사업하다 1000억짜리 사업하려봐요. 그만큼 두루두루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진통이. 왜냐? 올라가면 갈수록 경쟁자들이 또 많거든요. 경쟁자들이 뭔가니 하나라도 없애야지 자기들이 더 먹고 사니까. 경쟁자들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뭐죠? 당연히 뭔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실력과 노력과 경륜과 이런 모든 걸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게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당장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모든 게 급수잖아. 뭐 욕계, 새계, 무새계, 삼계육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구차제정 전부 다 단계야. 학교도 1학년부터 계속 단계 1학년, 2학년. 제가요 법당에 나오신 분들 정말 꼭 하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남자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들하고 일생을 같이 살다 보니까 대체로 낮엔 남편들이 일하다 보니까 보살님들이 낮에 와서 법당 관리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저게 뭐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뭔가 아니 항상 남편에게 의존해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남편이 뭔가 다 해결해 주고 아들 딸들이 해결해 주고. 그게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여자들은 공회 안에 앉게 힘들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남에게 남편에게 의존하는 의존심이 너무 강한 거야. 독립 자존심이 없어. 독립 자존의식이 없으면요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아닌데 뭘 그래. 제가 일생을 계속 보살님처럼 일을 꼭 주어진 일만 해. 희한해. 주어진 일만 하고 옆으로 안 봐. 안 봐. 위도 안 보고 꼭 자기 것만 봐. 그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 고시적인 관념이 꽉 박혀 있더라고요. 그걸 타파해야 돼. 여자의 업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을 봐요. 우리 나라도 봐. 좋다가 경제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요 저성장 이른바 말하면 인구는 많아지고 자원 한정돼 있고 석유도 고갈되고 모두 또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뭘 해야 되는데 잘 해결해 나가겠지만 잘못되면 또 인류는 굉장히 큰 고랑땡이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뭘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 몸 안에 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힘이 있어 없어? 면역력이라고 그래. 이뮨 파워라고 그래. 이뮨놀러지 면역학이라고 그래. 이뮨 바디 항체. 우리 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네이처 힐링 파워 이른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 그 자연 치유력은 그것이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이 면역력의 원천이 뭔 줄 아시냔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 병균이나 뭐가 들어오면 내가 이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죠? 부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힘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로 뭐냐? 많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3억 마리가 들어가서 한 마리가 난소에 도달해가지고 난자에 꼬링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습니다. 한 마리가 꼬링해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다 죽어요. 그 유산하는 사람도 막 그렇잖아요. 한 마리가 꼬링했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했어요? 280일 동안 지금도 어제가 34도래요. 폭염주의보가 핸드폰에 막 날라와요. 34도인데도 엄마 뱃속은 30도 5분짜리 난로로 280일을 견뎌야 돼요. 엄청 더운 거야 이거. 그게 왜 그렇게 더운지 아세요? 너 바깥에 나가려면은 너 세상이 만만치 않다. 이 정도는 겪어야 돼. 280일 동안 그 안에서 찜통 속에서 280일을 지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것도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균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몸 안에 내가 50kg면 10분의 1은 균입니다. 세균이에요. 병균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립니다. 유익균이니 뭐 유해균에서 몸에도 조그만 환경만 나쁘면 금방 감겨져요. 그들이 계속 그 안에서 또 면역력이 길어집니다. 280일 동안 밖에 나오면 이런 건 이겨야 돼 이거죠. 부처님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봐요. 이건 완전히 산도. 아무리 작은 아기라 하더라도 뭐예요? 사과보다 크잖아요. 머리가. 그게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려니까 절대로 배 갈라서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아주 당부드리는데 애를 잘 단속해서 그때 나올 때 치열하게 엄마도 죽고 아빠 죽죠. 거의 반 죽어서 까무러쳐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걸 이겨내야지 면역력이 강해. 이 우주가 전부가 어느 것 한 가지들 말이죠. 아무렇게나 된 게 없어요. 그 세상에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 또 이제 이겨내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가 현명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비교적 나라도 없이 저렇게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대단히 현명해진 거예요. 어떻게 사는 방법, 페리스 이른바 생존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이들 키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쁘고 귀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다른 절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격식대로 다 해요.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죠. 남는 사람만 자꾸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견인력 있는 사람 오는 거고 떨어져 나가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인력,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요. 하나 떨어져 나가면 도리가 없는 거죠. 편하게 절에 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대우받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 능인선언 식구 몇만 잡으면 금방 절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또 마음은 착해서 막 그냥 아까도 규모의 경제 얘기했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니 할 수 있는 힘이 달라요. 거기서는 저래 먹고 살기 바쁘고 하기 바쁘지만 우린 잠깐 모아지면 이런 주식회사 같은 주도 뭐예요? 내가 한 주 사면 뭐죠? 그 회사 배당 많이 나고 회사에 전망 좋고 사장이 누군가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럼요.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CEO가 얼마나 어느 회사에서 어떤 실적 있는 CEO냐 주가가 확 뛰어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주신 힘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나고그 그냥 토라, 탈무드를 몸에 아주 외우게 만듭니다. 교회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다녀요. 왜냐? 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창조주가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도 그냥 모세 그냥 어쨌든 그런 힘으로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살아가려면 정말 아셔야 될 게 아이들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영원의 힘을 좀 가르쳐야 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잘못할 수 있다. 난 실수했다. 실패한 게 아니다. 난 실험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은 부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힘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쁜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아버지들이 신심이 약하니까. 자, 화엄경 십심에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신심이고 신근이고 전부 다 신심 다음에 연심, 염심, 정진심 이렇게 나오잖아. 믿음.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왜냐? Magic Power of Mind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보이지 않는 대상이야. 그러나 뭐라? 과학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저도 과학책을 수십 권을 보고 과학 법문할 때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과학으로 안 되는 세계가 너무 많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틀리지 않지만 현존하는 세계. 우리가 함께 계신 신장님들, 불보살, 지장보살님, 부처님 꽉 찼다니까. 화엄경이라는 경우 어떤 경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자마자 뭐죠? 깨달음의 노래예요. 깨달음의 향연, 깨달음의 송가. 뭐 누가 환희의 송가인가? Song of Joy. 환희의 송가. 유명한 노래 있잖아. 그 화엄경 증도가 이런 건 환희의 송가에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노래란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만 얘기하거든. 전부 다. 신심이라는 건 무서운 힘이라. 어렸을 때 이걸 심어줘야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탱탱이볼 아세요? 탱탱이볼? 치면 올라가잖아요. 미국의 어떤 그런 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무에다 뭘 다 집어넣었더니 이놈의 고무가 땅땅해져가지고 막 튀어오르는 거야. 처음에 그 회사에서 이 연구팀에서 이 친구가 이걸 갖다가 딱 찾아내는 맹들었는데 회사에서 별로 이게 뭐 많이 팔릴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를 가니까 그 뭔가 재미나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놀게 만든 탱탱이볼을 만들어가지고 수천만 개를 팔았대요. 다시 일어난 반동력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건 부처님 힘입니다. 아이들에게 부처님 힘을 심어줘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그 위실력은 정말 장엄하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고 정진하고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부처님은 영원하거든요. 부처님은 영원성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진리는 뭐라? 너희들 정말 자유자재롭게 할 것이다. 자꾸만 부처님 전에 공부하고 정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뭔가 영원성이 강화되니까 넘어져도 뭐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했다. 내가 뭐 잘못했고 참회하고. 그럼요. 누가 참회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있는가? 누가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 항균력, 이른바 말하 이건 부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 힘을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뭐라? 진리를 가까이 하는 힘, 부처님 가까이 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힘, 그걸 가르친 거예요. 걔들은 몇 번 쓰러져도 다시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주스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벤처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 같은 게 지난번에 뭐 유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 우리는 한국 벤처 한번 하다 넘어지면 망해버리잖아. 그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영원성에서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꼭 정말로 아이들과 남편, 진짜 중요한, 남편도 마찬가지지. 사업이 무너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뭐 어떻게 전생에 복업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물려받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어떤 분이 더 많아요? 그 얼마나 퍼센트가 많겠어요?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만 되니까. 고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수업료라고 말해. 한 단계씩 올라간 통과, 이른바 말하면 기말시험이라고 말해. 학년말 시험이라고 말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몽고하니 바보 같은 소리가 어떻게 백을 쓰고 힘을 쓰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이 우주는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수를 써도 많이 벌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 밑빠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전부 다 패가 망신다 그러잖아요. 꼭 말씀인 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그것도 이른바 신심을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뭐 이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천히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정말로 rolling stones scatters the moss. 구름 돌은 뭐라? 이기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는 신심 다음에 염심 다음에 정진심이잖아요. 이 불교가 왜 이렇게 취약해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발분의 힘, 분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은 부처님께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실 때 어렸을 때부터 독립 자존의 힘을 아이들한테 키워주시고 절대로 돈을 거저주지 마세요. 아이들하고 가족회의 정말 안 하다가 하니까 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용돈은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절대로 한 푼도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누가 거저준다? 아,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뭐 김영란법도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 정말 명심하실 게 뭔가 공짜로 생긴다? 이건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신용이 불량해서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서로 믿질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나 구라파 이런 나라는 서로 국민들이 믿는 게 70%가 넘습니다. 60 몇 프로. 중국만 해도 60% 가깝고 일본도 50 몇 프로. 우리 한국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게 26%. 서로 믿는 게 26%밖에 안 돼. 그 자기도 바르지 못하니까 남도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믿지 못하니까 남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심이 너무 약해요. you.